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5월 12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아왔다.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디조다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민수기 27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기존의 이야기의 흐름과 조금 달라 보이는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슬로브앗이라는 사람들의 딸들의 하소연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사실 우리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인구조사할 때.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할 때 의외로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존재가 그 인구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서 그들의 이름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나오죠.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26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할 텐데 그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할 때 그 기준은 바로 남자입니다. 그 가장을 남자로 여기고 그 남자를 기준으로 땅을 분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슬로바스에게는 딸들만 5이 있고 남자 형제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은 것이죠. 그러면 이 슬로바시 가져야 할 그 집 땅의 몫이 아무에게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공짜니까 누구나 먼저 선점하면 되니까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아마 가진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이죠. 빈 땅이다. 아무도 주인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취하려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인간의 욕심,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하소연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아버지의 땅을 상속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 중심으로, 남성 중심으로 땅을 분배했던 것은 남성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질서에 효율적으로 땅 분배를 할 수 있고 또한 그 가정에 남성이 그 가정을 그래도 건사하는 것이 그 당시 고도의 문화 속에서는 더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만 지금과 같이 이런 특수한 상황, 예외의 상황 속에서는 이 딸들에게 땅을 상속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필요한 것들이 골고루 사람들에게 가져지도록,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또는 이 사회의 여러 문제 속에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억울한 상황들을 처하게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도 참 많죠. 그러할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때, 지금 이러한 시대는 더더욱이나 그랬을 테고, 지금같이 복지가 잘 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대한 나라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재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나도 지금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하다 여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여기지, 나보다 없는 사람, 나보다 부족하게 여기며 그것들을 그래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나는 그래도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쩌면 이 시대의 문화이며 어떤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치와 그 기준 또한 그 사람의 방식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상황,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갖지 못하고 또는 그것마저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을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그래서 최소한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바로 공평과 공의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만약 하나님은 이 슬로밧의 딸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자녀마저도 없다면 그 형제의 가족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형제의 가족마저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재산을 물려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가 어떠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부와 빈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려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나도 빈보다는 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그것들을 독점하고자 하거나 남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으시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문화에서도 그렇고 그들의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남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신의 은총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그 본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역시 하나님을 통해서 남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거나 하나님을 통해서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또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것들을 고민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온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화두를 던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는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물들어 있는 가치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더 많이 갖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이 시대에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음악제교의 모든 성도들의 능력이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힘입어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더 성숙해지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